일부 붉은 바람 속의 아이. 바람이 붉었다. 그날의 석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관우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어떤 불길 때문이었을까? 관우는 16이었다. 험한 땅, 작은 농촌의 평범한 소년. 그는 아침마다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밤이면 어머니의 굳은 손을 주물러 드리던 그저 그런 착하고 고집센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남달랐다. 이웃이 억울하게 부당한 세금을 물때면 그는 참지 못하고 땅을 주먹으로 쳤다. 왜 저들은 힘이 있다고 해서, 가진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지? 마을 관리 장녀는 그런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관우가 몰래 아끼던 친구, 동생처럼 여긴 천호의 가족이 무고한 죄로 붙잡혀간 날이었다. 넌 입 닥치고 살아야 해. 그래야 살아남는다. 어른들은 그랬다. 그러나 관우는 칼을 들었다. 장년의 집 앞에서 그는 호통을 치며 울부짖었다. 정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피가 흘렀다. 관우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고향을 등지고 낯선 산과 들, 사람들의 경계 속을 떠돌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심지어 두려움도 없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검이 있었고 마음속엔 그날의 붉은 석양처럼 정의로운 삶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밤하늘 아래 홀로 눕는 그날, 관우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내 검은 언젠가 억울한 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의로운 자 관우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2부 의의의 향기, 유비를 만나다. 관우는 떠돌았다. 산골 마을, 황량한 들판, 폐허가 된 절터. 그는 어디서든 칼을 뽑지 않았다. 검은 언제나 그의 옆에 있었지만 피는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걸 그는 이제 안다. 그의 얼굴엔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작은 읍의 시장에서 두 사람이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형님, 이건 그냥 지나치셔야 합니다. 안 된다. 저 아이가 맞는 건 어른으로서 참을 수 없지. 관우는 그 목소리에 끌렸다. 따뜻하면서도 강단 있는 말투.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남자 유비. 그날 유비는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지키려 했고 곁에 있던 장비는 그런 유비를 따르고 있었다. 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찾던 길의 단서를 본 것 같았다. 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리더.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대는 누굽니까? 유비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유현덕이라 하오. 이 혼란의 세상에 작은 정이라도 지키고 싶을 뿐이오. 관우의 심장은 쿵 하고 울렸다. 그날 저녁 관우는 유비와 장비 앞에서 묵묵히 무릎을 꿇었다. 내 이름은 관우. 이 몸 오늘부터 그대와 함께 길을 걷고자 하오. 삼형제의 결의. 그날부터 관우는 단지 도망자에서 형제의 검이 되었다. 삼부 복숭아꽃 아래 하늘에 맹세하다. 그날 저녁 마을 근처 작은 정원, 복숭아꽃이 만개한 그곳에서 세 남자가 술을 앞에 두고 앉았다. 해는 지고 붉은 하늘은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유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은 고통받는다. 하지만 우리 셋이 힘을 합친다면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소? 장비가 술을 들며 외쳤다. 하늘이 보시고 땅이 들으라. 이 형제의 맹세는 피보다 진하다. 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상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을지라도 같은 날 죽고자 하오. 바람이 복숭아꽃을 흩날리며 세 사람의 어깨 위를 감싸 안았다. 그날 그 순간 하늘도 울었고 땅도 숨을 죽였다. 삼국지의 전설은 복숭아꽃 아래 그 한 맹세에서 시작되었다. 사부 피로 물든 첫 전장과 전설의 무기. 맹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황건적의 봉기가 근처 마을을 삼켰다. 백성들은 울부짖고 불길은 하늘을 찔렀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유비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장비는 창을 들고 뛰어들었고 관우는 조용히 검을 뽑았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피는 피로 막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는 그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 세 사람은 단 3명이었지만 그들의 결의는 수백 군사보다 단단했다. 첫 칼질. 관우의 붉은 도포가 공중에서 휘날렸고 장비의 고함이 적들의 귀를 찢었다. 유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백성들을 도왔다. 그날 밤 마을은 지켜졌다. 처음으로 세 형제는 피로 하나가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 관우는 우연히 마을 근처 깊은 숲속에 있는 작은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고대의 돌재단 앞에 전설의 무기 바로 언월도가 놓여 있었다. 관우가 무거운 도끼 같은 검을 들어 올리자 어딘가 차분한 힘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운명과 명예가 깃든 전사의 기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관우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의 무기를 든 영웅으로 거듭났다. 오부 적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첫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뒤 관우는 싸움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았다. 적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진정한 전사다. 스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투에서 만난 수많은 얼굴들, 그들의 이름과 사연이 관우의 마음에 새겨졌다. 전쟁터는 잔혹했고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혼란이었지만 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언월도를 든 채 동생 장비와 형 유비를 지키며 백성을 위한 싸움을 계속했다. 적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단순한 적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관우를 더욱 강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었다. 형제와 백성을 위해 나는 싸운다. 관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하여 관우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의리의 장수로 거듭났다. 육부 의리의 최후와 영원의 전설. 관우는 어느덧 천하의 이름이 떨치는 장수가 되었다. 그의 붉은 도포는 전장의 바람에 휘날렸고 언월도는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리의 화신이라 불렀고 그는 유비와 장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천하가 크게 요동치던 시기 권력의 암투와 배신이 판치면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형제와 나눴던 맹세마저도 시험받았다. 한때 함께 죽음을 약속했던 형제였지만 세력 다툼 속에서 관우는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 했다. 조조, 손권과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관우의 존재를 위협했고 그는 점점 포위되어 갔다. 그럼에도 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했듯 형제 유비와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피로써 지켜온 신의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 관우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오강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손권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많은 전우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관우는 홀로 적진을 뚫고 나오려는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날 언월도를 휘두르며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그의 모습은 천하를 뒤흔드는 용맹함 그 자체였다. 유비 형님을 위해 백성을 위해 싸운다라는 그의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관우의 피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는 적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 순간에도 관우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결연했고 그가 지닌 불굴의 의지는 적군마저 경외하게 만들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리와 용기의 끝없는 상징으로 남았다. 죽음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시대를 넘어 영원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를 기리며 백성들은 관우를 신으로 받들었고 그의 정신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났다. 진정한 영웅이란 삶과 죽음 그 너머에서도 빛나는 자. 관우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의 의리와 용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삼국지 속 더 많은 영웅들을 함께 만나봐요.